이 시간 함께 나눌 은혜 말씀의 제목은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방법. 우리는 어릴 때 우리나라의 위인들에 대해서 다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위인은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리고 그 외에 율곡이, 한석봉, 여러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위인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링컨, 간디, 이런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어떤 위인이 가장 어릴 때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위인이 있었습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주로 조지 뮬러가 많이 언급되어집니다.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선교사들. 가끔은 그 위인들을 생각하며 떠올리며 그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도전을 받고 달리는 말에 채찍이라고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버릴 거 버려놓고 내려놓고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를 후회 없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경건함으로 유종의 미를 맺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우리의 생애를 기록하면 전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식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위인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여야 되는데 사람들 볼 때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에 훌륭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수식이 붙을 만한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인들의 생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항상 어머니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훌륭한 어머니나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에 입에 오르내린다고 다 그 사람들만 위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곳곳에서 숨은 위인들도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하죠. 율곡은 신사임당이 등장을 하고 한석봉은 밤에 불 끄고 떡 썰고 글 쓰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아내가 야사에 등장을 하죠. 그 여색에 홀리지 말라고 자기를 아주 추하게 이렇게 해서 종사에 에너지를 다 쏟으라고. 미국의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친어머니가 아닌 새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주어서 성경을 읽게 해서 링컨이 성경적 사고방식, 가치관을 갖고 인생관을 펼치고 세계관을 갖도록 했다는 거죠. 고아의 아버지가 된 조지 뮬러도 한 20살 청년 때까지는 방황을 하다가 이렇게 위대한 생애, 이타적 생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생애를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경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좋은 어머니 아버지 밑에 그렇지 않은 나쁜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희대의 살인마 중에는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대한민국 국군과 연합군들을 수백만 명을 죽인 희대의 살인마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고 매우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한 귀결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모라고 좋은 자녀가 된다. 정말로 많은 기도와 정말로 많은 자기 자신이 그 깨달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지 않으면 그냥 좋은 부모는 좋은 역할은 했지만 그것이 대물림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긴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흙수저 논쟁이 있었고 사회가 그것으로 인해서 뜨거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계층 이동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담긴 그런 사회적인 논쟁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그 논쟁을 벌인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점을 흐트러 놓게 하는 고약한 논쟁입니다. 외재적인 가치의 여부가 그 사람의 행복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외재적인 가치가 좀 부족한 가운데 태어났다고 불평불만을 그런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하도록 사탄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옳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옳은 것인 양, 당연한 논쟁거리인 양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구분짓는 것은 바람직한 구분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구분하려면 네 가지의 잣대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성, 인성, 지성, 감성입니다. 이것이 과연 진리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졌느냐 아니냐. 비록 경제적으로 넉넉지 아니할지라도 부모님이 영적인 부모냐, 진리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인성을 이루어가고 있고 감성과 지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권위냐, 그러면 그 앞에 훌륭한이라고 하는 수식을 붙여도 무방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이요, 모든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이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면 인성, 감성, 지성도 기대할 만하지 못합니다. 물론 인본주의적 인성 형성이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신문대로 거둔다는 걸 알고 잘해주면 잘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해지는 인성은 그 성경적 인성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의 인성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인성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품성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인성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것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벌받는 그런 인성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인성을 가지라는 성경적 인성. 그리고 뭐예요? 감성도 뭐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진정한 감성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울어라. 웃는 자에게만 가서 웃겠다. 이것은 이기적 감성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잔치집에도 가야 되고 힘든 사람도 만나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하고자 해도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 감성은 온유와 겸손의 감성, 그리고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감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 희노애락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 희노애락에 상대를 존중하는,
지성은 뭐예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게 지성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각이에요. 근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무엇이 최선이냐, 무엇이 차선이냐,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지각이 훌륭한 지각이에요. 그게 지성이에요. 이러한 영성, 인성, 지성, 감성을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물림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각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요, 훌륭함이 되물림되고 재생산이 이루어집니다. 훌륭함이라고 하는 경제적 규모가 아닙니다. 사회적 신분의 높은 신분, 레벨이 아닙니다. 무명일지라도 사고가, 생각하는 바가,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성경적이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모든 대한민국의 가정들이 훌륭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훌륭함의 대물림을 받아서 훌륭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우리 가정은 과연 훌륭한 가정인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영성이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타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 상생과 더불어 공익적 삶을 추구하는 것. 나만 잘 살면 돼 하면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럭저럭 어떻게 살겠지만 행복도 할 수 없고, 수명이 다할 때 그는 티끌과 재로 돌아갈 때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잘 다루지 않는 본문이죠.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방법을 다루는데 이 잠언 22장을 이야기한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잠언은 훌륭한 인격체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잠언을 딱 1장을 펼치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내재적 가치를 추구할 것이냐, 가치관에 관한 책이에요.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재적인 가치 추구의 사람인가? 아니면 외재적인 가치, 쉽게 말해서 돈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진리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돈이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니고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재적인 가치를 목적 삼고 돈을 수단으로 삼느냐, 돈을 목적 삼고 내재적인 가치를 수단으로 삼느냐, 이것은 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을 딱 펼치면 가치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그 길을 가지 말라. 악한 자는 뭐예요? 외재적 가치 돈이면 충분하다. 전대 하나, 돈주머니 하나면 된다. 그러나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내재적인 가치인 지혜와 정직과 공의와 정의를 깨달아서 안연히 살고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선포하는 게 잠언 1장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 가치관의 책이요, 인생관의 책이요, 세계관을 이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만 딸딸딸딸 좀 외우고 읽게 해도 건강한 가치관, 상생으로 말미암아 공익적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성령의 메시지를 그 마음에 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실패는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러나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가난하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정말로 내재적인 가치를 찾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외재적인 가치도 당연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재적인 가치를 갖다가 팽개치고 외재적인 가치 추구만 하니까 둘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 내재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훌륭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훌륭함에서 훌륭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훌륭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내재적인 가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 때 예배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유익을 끼치고 중보기도 해주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리고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옳은 것과 그릇된 것과 최선과 차선과 인간의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도리와 사람 앞에서의 도리를 깨닫는 그 지각력이 있는 지성, 그것들을 먼저 갖춰야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젊은 청년들이 혼기가 좀 늦다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친 후에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때때로 해봅니다.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아이를 덜렁 내놓으면 아이를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유아 독존적인, 상생이 아닌 사회에 불이익을 끼치는 악을 행하는, 심지어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로 기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뭘로 발견할 수 있어요? 소스를 주면 1절입니다. 1절이 뭐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 번역이 좀 모호하죠? 명예를 택할 것이오가 아니라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그러니까 재물이냐 바른 가치관이냐 쉽게 그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선한 이름, 훌륭한이라고 하는 그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재물을 택하지 마라. 재물이 너희들의 가치관이 되게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게 그 사람이 생각이, 마음이 깨끗한가, 착한가.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평가하는 것도 착한 거, 선한 거잖아요.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재생산했느냐지 뭐 어떤 경제적인 규모를 가지고 살았느냐, 어떤 경제적인 규모를 스스로 벌었느냐, 이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성공이지 하나님이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은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성경적 가치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은 선한 것, 착한 것, 훌륭한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목적이에요.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살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당에 오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는 거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성경적 가치,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어지게 하는 빛과 사랑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마음이 그곳에 있도록 하는 그러한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진리를
채우는 것. 진리가 선한 거잖아요. 이 세상에 선한 건 진리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한 것을 쌓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다. 진리로 내 속에 마음판에 새긴다. 인자와 자비와 진리로. 그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은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 기준이나 윤리적 잣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쌓은 게 없으면 결코 선한 게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관념적인 지식은 우리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밥을 먹고 에너지가 생성되어져서 우리가 육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 속에 채워서 그 진리가 에너지가 돼서 영성과 인성과 감성과 지성을 통치하고 인도해야 된다. 그럴 때 바른 생각의 사람, 바른 말과 행동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지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관념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순간까지는 되는데 어떤 순간을 넘어가면은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함이 사라지고 선함과 착함이 사라지고 악함이 나오는 나쁜 행동, 나쁜 생각에 지배받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선이 되어지고 사기꾼이 되어지고 겉과 속이 다른 주님이 싫어하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생애가 참 착하다, 선하다, 훌륭하다, 참 좋다 라고 하는 수식이 붙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착하고 옳고 다른 사람도 옳은 대로 선한 대로 착한 대로 인도하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애, 그것이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생애. 이 세상에는 옳은 게 없어요. 옳지 않은 것은 옳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거죠. 곳곳에서 그래요. 체면이 그렇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체면이잖아요. 이렇게 훌륭하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면 평안이 있어요. 훌륭하면서 벗어나니까 나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그게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경쟁적이 되고 시기 질투가 되어서 근심과 두려움, 심해지면 이제 재앙이 오고 저주를 자초하게 돼요. 그런 분이 아무도 없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면 세계가 옳고 훌륭하고 깨끗하면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눈치 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을 자꾸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무지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로 채워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선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뭐가 안 이루어져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가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어요. 전도서도 인생의 최선이 뭐냐? 다 보는 것, 먹는 것, 듣는 것, 갖는 것,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게 전도서잖아요. 그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자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담대해지잖아요. 마음에 하늘 평안, 하늘 기쁨,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냥 관념적인 단어로 내 머릿속에 오락가락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두 번째 방법은 창조주를 알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거예요. 방금 이어지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부자로만 나눠요. 배웠니 못 배웠니 이것도 요즘 시대나 과거 시대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가 부자냐 가난한 자. 그래서 부자 앞에서는 비굴해지고 가난한 자 앞에서는 갑질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은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삶의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다.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는 하나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그 위대하심과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된 거니까. 근데 적지 않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 로마서에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속에 창조주로서 존중해야 되는데 경외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갖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생애는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 오면 반드시 이 고집이 따라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진리 없어도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 앞에 뭐가 있어요? 4절에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은 수식이 뭐부터요? 경외하기 앞서서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결코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시편에 하나님을 멸리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랬어요. 경외하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에 관해서 잠언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관. 인생관은 가치관을 펼치는 게 인생관이에요. 세계관은 가치관에 의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되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다 잘못돼요. 그래서 건강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확립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 잘됨의 첫 번째 걸음이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회개도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죠. 근데 교만하면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해요. 옳다고 주의 주장을 펴고 거품을 물고.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신약에도 나오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는 겸손하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경외하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것이 중단되어지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이 겸손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가치관, 의식체계, 의식을 이루는 게 가치관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이 분명하게 보상의 약속이 있잖아요. 뭐예요? 부와 명예와 생명. 개역성경에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것을 목적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은 잘못되고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찾지 하나님 경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잠시 동안 뭐가 크게 뭔가 이룬 것 같지만 한 번에 그냥 폭망하는 거예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권고가 오고 화를 당하고 저주를 받게 돼요. 많은 여러 가지 불행에 노출돼요. 갈등을 겪어요. 그러면서 방어기제로 부모 탓 흙수저니 아예 수저조차도 없이 태어났다는 이렇게 불평 불만을 토하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훌륭한 성경적 가치관도 아닌 사탄에게 그 생각이 사로잡힐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장소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맺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외입니다. 세 번째는 훌륭한 자녀로 세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른 인성을 갖추라는 거죠.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인생관. 그것이 바른 인성이랍니다. 7절로 16절이죠. 쭉 여러 가지가 나오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 와서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는 성령과 진리, 주님의 종이지 어떤 빛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적 인성을 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두 번째가 죄악을 뿌리지 않는 인성이 성경적 인성, 바른 인성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뭐예요?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이게 원래 쉽게 번역을 하면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관대한 눈이 뭐예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긍휼의 마음,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가진 눈이잖아요. 우리는 나와 다르면 일단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해와 용서와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것인가 라고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작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관대한 눈이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눈, 악한 눈이죠. 그래서 바른 인성은 뭐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눈이요, 용서하는 눈이요,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눈이다. 그러나 개나 돼지는 분리해야 된다. 항상 그러죠. 부부 사이에도 관대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관대하고, 그래서 조롱, 여기 성경에 보면 거만 나오잖아요. 거만한 자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관대한 눈은 거만하지 않아요. 상대를 비난하지 않아요. 다툼이시고, 지금 설명이 나오잖아요. 약자에게 내가 친절과 사랑과 베푸는. 그래서 왕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인성. 지금 그 인성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게 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인성. 고약한 사람은 왕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인성,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이 순결한 자요, 입술에 은혜가 있는 자다. 그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렇지 않은 자는 12절에 무너뜨리겠다. 하나님 패하게 하시겠다. 쉽게 번역하면 무너뜨려 버리겠다. 삶과 인생을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리고 바른 인성 속에는 게으르지 않는 것. 게으르면 이미 그 바른 인성에서 이탈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 그 충성이 뭐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예요? 차지도 더없지도 않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적당히 살겠다는 게, 열정을 가져라, 뜨거워라, 그 얘기.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깨끗하다. 음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진노에 빠뜨리는 게 뭐냐 했더니 부도덕해지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무도 부도덕해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은 성전입니다. 이게 바른 인성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억압하고 갑질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지 말라. 바른 인성을 갖춰야 바른 인간관계를 갖습니다. 사람이 못됐다, 이기적이다, 뭐예요? 인성이 나쁘다. 인성이 나쁜 이유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못하면 인성도 그래요. 남이 이렇게 하면 아플지, 남이 이렇게 하면 힘들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어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는 것은 다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이 잘못된 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갖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이유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 기준이고 내 잣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성경적 가치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인성은 뭐예요? 온유, 긍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대부분이 바로 인간관계죠.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기 자신에게 안 한 것도 있지만 주로 인간관계의 비중이 큰 거예요. 산상수훈도 그렇잖아요. 62.5%가 인간관계.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중에서 자기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고 그 사람의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떤 인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번째, 훌륭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훌륭한 자녀로 세우려면 또다시 반복이에요. 17절로 21절을 결론을 맺잖아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는 거죠. 쉽게 요약하면 진리적인 사고체계를 갖추는 것이 훌륭한 자녀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성령 안에서 깨달아라. 그래서 앞선 세 가지의 내용도 네 번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 하나님 경외, 바른 인성. 이것은 바로 현명한 자,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에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죠. 여기 보면 17절에 마음을 내 지식의 마음에 둘지어다. 하나님 말씀 배우니 진리를 마음에 새기라. 그래서 잠언 3장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자비와 진리를 내 마음판에 새기며 내 누이라고 여기라. 자꾸 들어야 돼. 듣고 배워야 돼. 읽어야 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 2번이나 강조.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악한 체계를 이기는 것은 각오와 결심이 아니에요. 그죠? 예배당에 나온다고 악한 생각이 없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리가 싸워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다, 이긴다라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지 말에 사탄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아로부터, 거짓되고 어그러진 말, 꾸며낸 말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내 마음속에 새겨야 돼. 속에 보존해야 돼. 그래서 그 입술위에 있고, 그리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면 훌륭함이란 진리의 생각체계를 갖추고 진리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함은 다른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떠나서는 훌륭함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첫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이웃이잖아요. 나 외에.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장수하는 첫 계명이에요. 근데 그 밑에 구절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 훈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리로 양육하라. 부모의 역할의 목표는 진리로 양육하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것도 양육이지만 잔소리가 아니고 진리를 알아라. 그래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펼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음욕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을 정당화하고 부도덕한 것을 보편과 평균 속에서 그냥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자기를 위안하고, 싸우는 것도 뭐 사람들 다 대다수 싸우는데 하고 그냥 화평에 힘쓰지 않는 거예요. 개나 돼지하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동급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고 완악한 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과 화평에 힘써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은 화평한 거예요. 가족 간에도 화평하고 나 외의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삶의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영의 기쁨, 내면 세계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어요. 거리낌이 없어요. 비교의식, 열등감이 깃들 수가 없어요. 불안이 깃들고 두려움이 깃들 수가 없어요.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미래를 소망하며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스펙, 어떤 지식도 진리를 대신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훌륭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영광 받는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